잠언 10장 12절,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이 주는 복, 지혜로운 의인, 어리석은 자는 악인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지혜를 모르면, 지혜가 없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행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악인과 의인의 삶으로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그 결과 또한 생명과 사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명철이 주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미움을 가진다. 이 미움을 품고 있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미움을 가지면 상대에 대해서 장점보다는 자꾸 단점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잘못을 보게 되고 정지하게 되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나 자신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문제는 마음의 동기인데 사랑의 동기를 갖거나 아니면 미움을 갖게 되거나 그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미움의 감정을 정리를 못해. 정리를 못해서 모든 사람을 미움으로 대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미움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특히 이 미움을,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인. 이렇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면 빨리 버려야죠. 이거 버리지 못하면 다툼은 계속되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상대를 갖다 대하면 상대도 뭐 똑같은 인격인데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포용해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해하고 용납하니까 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자들은요, 미움은 살인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부터 이걸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요. 또한 미움이 다툼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다툼의 중요한 원인은 정욕에 있다 그랬죠. 이 정욕과 미움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4절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다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 이 다툼은 정욕에서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 정욕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욕의 뿌리에 미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도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깨달았지만 모든 죄의 원인은 자신의 욕심에 근거한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보세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했지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 정욕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욕은 미움에서 나오는 열매고 그것은 반드시 죄고 사망에 이른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지 않더라도. 이게 참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미움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 반면에 사랑은 허물을 덮죠. 가리우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미움을 가지니까 상대방을 자꾸 정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꾸 말해. 끊임없이 말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간하는 겁니다. 이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덮어야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관계라면 말이죠. 그 관계를 잘 유지해 가려면 덮어주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계속 확장시키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간시키는.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잠언서에서 배웠죠.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허물로 덮어주는 자이지만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형제를 이간하는 자인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잠언서 6장에서 배웠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정리하지 못하면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관계를 깨트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미움이 일어나면 즉시 버려라. 마음에서부터 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증폭시키잖아요. 우리 미운 마음을 가지면 계속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내 생각이 오라, 내 감정이 오라. 자꾸 미움을 키워준다. 사탄.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명철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지. 이게 무슨 생각이야 지금. 딱 잘라버려야죠. 그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걸 정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계속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사람을 대하니 뭐가 되겠어요?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미움을 품으면요 자기 영혼이 불타버려요. 상대방도 불타버리고 정욕, 욕심은 불과 같다 그랬죠?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걸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위해를 가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평생 감옥에서 사는 거지 뭐.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걸 정리를 못하니까 그 소중한 관계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혼자 외롭게 사는 거지 뭐. 참 어리석은 일 아닌가 이게요? 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사랑은 덮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야지.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죠. 13절 14절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절제하죠. 그 덕을 끼치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니까. 우리 말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이게 훈련이니까 계속 훈련이 돼야죠. 저희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중하죠 말이. 그래서 은혜와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그냥 감정대로
나오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똑같이 해주면 다행이지 몇 배가 돼서 돌아오죠 나한테.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끊임없이 악을 조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뭐가 있다? 채찍이 있느니라.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채찍으로 교훈하시죠. 이 채찍이라는 게 참 유익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채찍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지혜 없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잖아요.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징계, 채찍이잖아요.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고 또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대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언행을 하면 채찍해 주시는 게 당연해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거 경히 여기지 말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 받잖아요. 시험 당하고 시련과 징계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혜를 갖다가 압축해서 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잠언서예요. 잠언서를 쭉 묵상하면 돼요. 내가 잘못된 부분이 뭐지?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나? 징계와 시련이 다가올 때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얻어서 이 지식을 잘 간직하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그랬죠. 14절.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간직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또 모든 사건,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일로 여기지 말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죠. 내가 여기서 깨달은 교훈은 뭐지? 이걸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리라. 교훈을 얻어야죠. 간직해야죠. 근데 또 어리석은 자는 잊어버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 다가오면 또 역시 감정에 따라서 그저 상황에 따라서 또 말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간직해야 합니다. 간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정과 뜻에 따라서 그냥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 가볍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볍죠. 신중하지 못하죠. 지혜로운 자는 신중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과거의 교훈도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시? 한 걸음만 물러서면 되거든요. 한 번만 참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거든요. 그냥 뭐 쏟아내고 뭐 이건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채찍은 계속되겠죠.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그랬으니까 결국 멸망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을 재촉하는 게 스스로 재촉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죠. 결국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를 아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소유한 자에게 견고한 성이 되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와 있네요. 부자의 재물 소유한 자에게 당연히 견고한 성으로 나타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여기서의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재물을 소유한 부자인 경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자가 다 견고한가? 견고해 보이죠, 사실은. 예? 재물을 가진 부자는 누구도 그걸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죠. 예. 강력하지만 그게 과연 영원토록 지켜줍니까? 불의한 재물은요, 견고해 보이기는 하나 그의 인생을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명예를 영원토록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죠. 그건 결코 견고한 성이 아니에요.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뇨?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다 무너집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거 우리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사회 현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재물이라고, 견고한 부자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겸비해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셨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모든 소산이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약속하셨고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될 거야. 이건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재물, 이 재물은 견고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잠언서 8장에도 약속하셨죠. 8장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17절,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재물이 장구합니다. 부귀와 재물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불의한 방법으로도 재물을 갖기만 하면 나의 인생은 견고하게 서리라.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대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도 하나님의 공의로 역사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뇨?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섬긴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죠. 잠언서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인데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뭐냐? 게으르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게으르니까 가난한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도 이 궁핍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점점 양극화가 심화돼가지고 요즘은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런 게 결국 자포자기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열심히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게으르게 되면 가난하게 돼요. 궁핍이 다가와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일단 영적으로 잘못되죠. 영적으로 고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계속 유지되지 못해요. 정말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으로 가는 거다. 잊지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혜를 갖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며 살아야죠. 장고한 재물,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죠.
재물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먹을 것 있고 입을 옷이 있고 거할 집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더 주시면 나누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진짜 부자 아닙니까? 많은 것을 쌓아도 뭐해. 그것이 썩는 재물이 된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지.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죠. 수고하면서 많은 소득을 얻고 그거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면서 사는데 사람의 수고가 다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사는데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악인의 수고와 소득은 결국 죄에 이른다. 이건 아주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에요.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벌어서 이제 내가 수고한 만큼 누리며 사는데 뭐 반드시 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허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깨달은 바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죄를 겸비한 인생은, 재물은, 부와 영광은 헛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죄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무조건 소득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고 재물을 얻는 게 그게 복이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사람이 내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복은 사람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간단한 이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 사람을 보고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상황을 따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지런하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인의 수고로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냐? 우리 잠언서 22장에서 보게 될 텐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면서 나뿐만 아니라 그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지혜로운 인생과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삶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절대 공감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명철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부와 재물 또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10장 12절